19장 본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제 지난주 말씀인데요. 좀 정리를 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이 없으면,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게 뭐냐면 무정하다는 거예요. 무정하다는 거예요. 정이 없어. 어떻게 했냐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은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죠. 나그네는 당연히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을 안 하죠. 그리고 레위는 어떻게 하냐면 첩을 죽는데 내주죠. 내줍니다. 그리고 그냥 아침에 그냥 떠나려고 그래요. 아니 그 첩이 어떻게 되는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첩이 그 문지방에 손을 얹어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몸부림쳤다는 그런 말이죠. 관심만 있었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무정해서 이런 일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정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저희도 정의 있게 해주십시오. 돌보게 해주십시오. 무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왕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는 게 성격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으면 됩니까? 안 되죠. 레위인은 모델이라 그랬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첩을 얻었죠. 근데 그 첩을 얻은 그 여자도 성적 욕구를 위해서 행음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브아 사람들은 대놓고 동성애 하죠. 동성애 뿐만 아니라 윤관하죠. 윤관하고 그렇게 하고 능욕하고 그리고 죽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부분이죠. 만약에 시대가 첩을 용인한다고 해도 안 되죠. 우리는 그렇죠. 이 시대가 동성애를 용인한다고 해도 우리는 동성애 안 되죠. 그 다음에 시대가 성적으로 개방이 됐다고 해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계속 보고 용인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보기에 뭐냐면 신앙이 아닌 신념이다 그랬어요. 신앙이 아닌 신념이에요. 이게 하나님 왕이 없기 때문에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신념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일에는 내가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나는 완전 신앙을 다 지키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보면 레위인이요 이 첩을 그냥 내놓잖아요. 내놓고 그냥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관당하고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올 때 어떻게 하면 이방인의 동네에는 안 들어가겠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섞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부스 지역에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고 기브아 지역에 갔단 말이에요. 자기 동족이 있는 집에. 그러니까 거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는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또 있죠. 그죠? 에브라임 노인도 마찬가지죠. 에브라임 지파 노인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과 그 사람 첩은 몰아내죠. 야, 이 사람하고 성관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나그네는 참 잘 대접하죠. 나그네는 잘 대접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나그네는 죽어도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죽자 사자 지키는 거고 그 위에 거는 안 해. 그게 뭐냐면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한 가지를 함으로 그걸 하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념이 아닌 내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이제 20장인데요. 20장 내용은 먼저 내용을 잠깐 보죠. 12토막 냈죠. 레위인이 자기 첩 죽은 시체를 12토막 내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고 상의하려고 다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이 4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 그냥 두지 말자 이렇게 지금 다 모인 거죠.
그리고 레위인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다 물어요. 예,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해요. 예, 자기 유리한 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예,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예, 감정적으로, 예, 이제 들끓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징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에게 얘기하죠. 야, 저 기브아 사람들 우리가 징계해야 되겠다. 내놔라.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놔요. 기브아 사람은 베냐민 족속이죠? 안 내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모으는데 그게 40만 명이에요. 그리고 기브아 사람도 베냐민 사람도 군사를 모으죠? 군사를 모읍니다. 근데 다 모인 군사가 26,700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은 왼손잡이들인데 뭐 물매를 던지면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가 다 나오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묻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을 치릴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전쟁을 하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22,000명이 죽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 그리고 울고불고 난리 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다시 나갑니다. 다시 나가서 또 지죠. 베냐민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공동체 연합군을 18,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또 난리 나죠. 금식하고 뭐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나가라. 내가 너희들 이번에는 이기게 하겠다.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나가서 올라가는 그 내용까지가 오늘 28절까지예요. 내용은 계속 이어지지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제가 여기서 끊었는데요. 오늘 28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고 거기까지만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이 사건이요 19장부터 시작됐다는 걸 보셔야 돼요. 19장부터 그죠? 19장부터 시작됐는데 1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1절 19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했죠. 지금 19장과 20장과 21장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억에 두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제 하도 제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안 잊어버리시겠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21장 25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 사건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놨죠. 그죠?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했다. 그죠?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이 상황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된다. 그게 이제 17장, 18장도 똑같았잖아요. 17장 6절에서 21장 25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똑같이 나오고 18장 1절에도 똑같이 이스라엘 왕이 없다. 그 말씀을 하면서 17장, 18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없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뤘죠. 또 여기도 똑같아요. 왕 대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모시지 않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 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예요?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 왕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고 이 성경을 보셔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아셨죠? 아셨죠? 이해되죠? 그렇게 안 보시면 이거 웃긴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선동하고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반응하고 자기 속이는 대로 옳은 대로 군사를 모으고 싸우고 이게 다 진행되는 거예요. 자, 누가 선동합니까? 레위인이죠. 지금 레위인이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들도 혹시 누가요, 선동하시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잘 대처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없이 그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요,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이요, 감정을 부추기거든요. 그 사건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토막을 내서, 사람을 12토막을 내서 그 12지파에게 다 보냈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감정이 올라오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스라엘에서. 이러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저 여러분들도 누가, 뭔가를 이렇게 하면요, 잘 생각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요, 이 감정적인 일에 다 딸려간다니까요. 안 딸려갈 수가 없어요. 저 보세요. 오늘 보세요. 이 문제의 발단이 레위인이죠. 문제의 발단이 레위인. 레위인은 싸우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위인이라고 그러면 싸우게 해야 돼요? 에? 논쟁하고 싸우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평화하게 하고 관계가 좋아지게 만들고 서로 협력하게 하고 잘되게 만들고, 그죠? 서로 화합하게 만들고, 그게 레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레위인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갔는데 싸우게 만들어. 감정이 올라오게 만들어. 그러면 그게 레위인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레위인은요, 그 일을 한다니까요. 감정을 올라오게 만들어. 싸우게 만드는 그 일을 해요. 이게 뭐냐면 다 자기 소견이에요. 자기 소견은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레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피스메이커라 그랬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내만 들어가면 싸우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정 자극한다 그랬잖아요. 12토막 내서 보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됐냐? 라고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해요. 네. 자기가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아니,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정리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빨리 그냥 좀 어떻게 된지 빨리 확인하려고 하고 애를 썼으면 그 사람이 거기 와서 두드렸을 때, 그죠? 살렸을 거 아니에요. 네? 문지방이 왔다는 건, 거기서 엎드려 죽었다는 거는 어떻게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그냥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자신의 부정함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고 감정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야기들만 쭉 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자기는 빠지려고 그래요. 자기는 빠져요. 여기에서. 예? 이 일에 보세요. 20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명히 이렇게 되면 의견과 방책이 어떻게 나옵니까? 싸운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빠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그 사람들이 방책을 낸 것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네. 머리가 나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머리 좋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일을 만들어놓고 자기는 빠지고 그런 일을 많이 하죠. 머리 나쁘면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레위는 지금 이렇게 하죠. 우리 사람은 다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하고요.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일은 자기 뜻대로 되게 하려고 하고요. 그런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레위인도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누가 이렇게 부추기는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고 내 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점검해 보지 않고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속을 점검해야 돼. 내 속을. 내 속에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가 감정적으로 일으키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이 내 속에 하나님 계신가를 점검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사건이에요. 그 다음 사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레위인의 말을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시체를 보고 그 사람이 레위인이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바르게만 반응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면, 이 사람이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바르게 반응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모인 이유가 뭐예요? 그 성읍을 치려고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마음도 이랬고 레위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왕 대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맞아요, 이거. 혹시 내가 생각했는데 틀렸는데도 이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게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생각해보니까 맞다. 네, 그죠. 이게 동족을 치는데 합심해서 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 반응이에요. 자. 근데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우리 결정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읍에서 군사를 안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성읍을 진멸하는 거예요. 네. 그 성읍을 진멸하겠다고 해요. 저주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누가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나와야지. 네. 자,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근데 다 죽어요. 21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나와서 다 죽어요. 웃기죠? 지금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반응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틀렸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 속인에 옳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레위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연합,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되는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했을까? 베냐민 지파.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자, 보세요, 베냐민 지파. 야, 그거 불량배들 내놔라. 그거 불량배잖아. 걔네들 분명히 잘못했잖아. 내놔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들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 강간하고 뭐 했던 그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인데, 기브아 동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내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내놓는다는 거야. 못 내놓는데. 그리고 군사를 모집해. 그래서 26,700명을 모집했다니까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되게 못된 짓을 했어.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놓습니까? 못 내놓습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 있잖아요. 학교 선후배, 같은 동향, 예? 고향이 똑같아. 그 다음에 혈연, 종씨야, 우리 종씨. 예?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여긴 지금 뭐예요? 종씨인 거야. 혈연이야, 혈연.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 예? 그냥 못 내놓겠다는 거야. 이게 피는 진하잖아요. 그죠? 예, 피는 물보다 진해요. 그래서 못 내놔, 안 내놔. 아니,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으면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징계해야지. 당연히 징계해야 되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징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진짜 잘못된 일을 해서 근데 무조건 감쌉니까? 안 되죠. 잘못된 걸 짚어야죠.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예? 베냐민 집 봐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막 자기 맞게끔 선동하죠. 근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거기 선동에 그냥 따라가죠.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사람들 징계도 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군사가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40만 대 26,700이에요. 10분의 1도 안 돼. 싸워서 될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한다니까. 이기겠다고 생각했겠지. 아니 40만도 전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나오는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 다음에 전쟁이죠.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거. 동족을 죽이면서도, 동족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어제 성경 읽을 때 민수기부터 신명기 이렇게 쭉 읽었거든요. 민수기 그 전부터 이제 읽어 나오다가 민수기에 보니까 22장부터 24장까지가 발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발람 술사 있죠. 예? 예. 그래서 모압 왕이 발람에게 술사 불러갖고 야, 이스라엘 저주해달라.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발람이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워낙 돈을 많이 주겠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스라엘 저주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번제드리고, 옮겨서 번제드리고, 저기서 번제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이 이방 술사가 이스라엘을 지금 저주하려고 하나님께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결국 발람은 나중에 31장에 가면 죽죠.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이 요 사건이에요, 지금. 그 웃기는 사건이 이스라엘 동족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동족을 죽이는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게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누가 먼저 죽이러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네, 이런 비유는 별로 안 좋은 비유지만, 네, 저 성도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누가 가서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저 목사 쫓아내야 되는데 누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완전히 어처구니 없는 거죠. 자, 20장 18절 한번 보죠. 본문의 20장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장 18절. 20장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구와 싸우리까 되어 있습니까?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했죠.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랬어요. 베냐민 자손은 어떤 자손이에요? 동족이에요. 동족. 네. 자, 그 다음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맨 앞에요. 사사기 맨 앞에 1장 1절. 참 성경이 진짜 참 재미있게 적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적어놓은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예, 여기까지. 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똑같죠? 근데
대상만 다르죠. 여기는 가나안 족속이고 그 20장 18절에는 베냐민 자손 이렇게 돼 있죠. 1장에서는 지금 누구와 싸우냐면 대적과 싸우는 거예요. 대적. 이 가나안 족속은 대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치라고 한 족속이에요. 치라고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참 재밌어요. 베냐민 자손을 치리까 이렇게 말해. 아니 그게 말이나 되냐고. 성경이 너무 재미있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치러 간다는 거예요. 이야. 예. 북한은요, 남한을 진멸할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남한도 북한을 진멸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다? 평화. 네. 평화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레위인이에요. 싸울 일도 화해시켜서 평화하게 만드는 사람이 레위인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적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1층파가 있어요. 1층파. 그 다음에 2층파가 있어. 1층파는 1층에 모여서 어떻게 기대요? 주야, 저 2층파가 우리 교회에서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해. 예? 2층파는 주야, 저 1층파가 우리 교회에서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 웃기죠? 진짜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역사라니까요. 교회가 두 교회에 갈라질 때 분립시켜서 그 목사님이, 야, 너 부목사, 자, 내가 떼줄 테니까 나가서 분립해. 개척해. 내가 우리 교회가 한 300명 되니까 한 10% 30명 떼서 갈게. 보낼게. 이렇게 한 교회가 많을까요? 이렇게 해서 1층과 2층과에서 나간 교회가 많을까요? 예. 그러면서도 뭐라고 한다고요? 주야, 저 1층파, 주야, 저 2층파. 이런다니까. 그렇게 해서 분립하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도 똑같고요. 그 변함없어. 지금도 똑같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한다니까. 1층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2층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같은 시간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진짜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을까요? 1층파가 응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2층파가 응답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응답을 안 받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아유, 참. 2층파가 응답을 안 받았으면 그렇게 하시게 할까요?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응답 받았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이단이고 저 사람이 사입이고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도 몰라요. 이게 눈에 안 보인다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들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동족을 죽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사사기 9장에 보시면요. 사사기 9장 기억나요? 사사기 9장 아비멜렉 기억나세요?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왕이 되겠다. 그리고 70명 기드온 아들 싹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갖고 자기가 왕이 되죠. 결국 결과를 우리가 알죠. 아비멜렉과 세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치게 만들으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치게 하셨다고. 아비멜렉은 세겜을 치고 세겜은 아비멜렉을 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멸. 공멸이에요. 서로 망하는 거죠. 그게 사사기 9장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게 오늘 사건이에요. 같이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연합군은 안 망합니까? 망합니다. 엄청나게 죽어나갔잖아요. 22,000명 죽었죠. 18,000명 죽었죠. 얼마입니까? 10%가 죽어나갔다니까요. 나중에 베냐민 자손은 얼마 죽습니까? 600명 남기고 싹 다 죽었어요. 나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공멸이 공멸. 하나님이 없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공멸이에요. 같이 망하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제 살리는지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를 물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칠까요? 어떤 방식으로 칠까요? 누가 먼저 칠까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그 묻는 것 자체가 뭐냐면 묻는 것 자체가 왕이 없는 상태예요. 살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저 사람을 구원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 일이 평화롭게 해결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그렇게 묻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하겠다고 묻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응답받았다고, 예, 그렇게 물어놓고 응답받았다고 그 일을 한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멸. 같이 죽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수 믿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성의를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예. 레위인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선동합니다. 선동해요. 감정을 부추기고요. 자기의 불리한 얘기는 안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선동하죠. 근데 그 선동에 쉽게 따라가죠. 쉽게 따라갑니다. 왕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따라가요. 그게 맞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똑같죠? 베냐민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불량배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나와 있어요. 불량배들 자기들이 처리해야 돼요. 징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뭐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혈연에 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자기 소용이 옳은 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싸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게 뭐냐면 동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는 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살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평화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 자체의 내용이 완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예. 저 여러분들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살리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평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지 죽이고, 예, 깨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쪽으로 간다면 그건 왕이 없는 상태다. 나는 내 상태를 점검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뭐 왕이 있고 싶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저희 마음 중심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셔야 되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